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어떠한 믿을 만한 증거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바고에 모여든 지성인들과 철학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믿어야 할 확실한 증거는 어떤 것인가라는 이 세 가지의 의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서적에 이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가 기록이 된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9절 상반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록을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바로 이러한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눈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이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로 만들어 새긴 것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이나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은이나 사람이 손으로 만든 돌을 신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보다도 더 낮고 인간보다도 더 부족한 그런 수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만든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보다 못한, 그리고 우리 인간보다 더 낮고 인간보다 더 천한 것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에 절하고 어떻게 거기에 복을 달라고 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인기가 우상이 되어 마치 신처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창조주 하나님께로 다시금 방향을 돌려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보면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회개를 요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명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방인이나 철학자들이 찾는 신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신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진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구세주인 메시아를 알기 전에는 무지하여 그렇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된 것을 회개할 책임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는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서 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전환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길게 하여 교회 중직이 되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완전히 돌아서 있느냐, 나의 삶의 가치관이 회개하여 영적으로 깨끗하다고 확신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또 왜 죽음 가운데 몰아 넣으셨으며 그리고 왜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을 이루었느냐, 이 내용이 바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만족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우리가 인간이 하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같이 되는 줄 알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간에게 온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한계점이라는 것이다. 한계점. 네? 어떤 인간도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칠 만한 사람, 인간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기도도 할 수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예? 절망이에요.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참되다는 하나님의 확정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무섭다는 의미로 보기보다는 정의롭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강력한 것입니다. 악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와 선은 승리하며 높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을 만한 역사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순교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명을 어떤 사람이 생명을 막 내놓을 수 있어요? 생명이 몇 개 돼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놓을 수 있어요? 부활신앙의 사람이, 부활신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고 붙잡는 신앙은 맹목적인 것을 믿고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믿을 만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3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듣겠다 하니.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 설교에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어디 그게 말이 돼? 예? 그런 게 어디 있어? 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뭐예요? 복음을 유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다시 듣겠다는 관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 알아보고 믿겠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더 알아보고 틀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다른 하나는 복음을 듣고 즉각 믿은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스와 같은 여자가 또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 믿을 만한 증거 앞에서 조롱하겠습니까? 아니면 미루겠습니까? 아니면 즉각 믿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억지로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믿으라고 믿은 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아테네 아레오바고의 사람들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롱하지 않기 바랍니다.
믿고 확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 신앙으로 온 세상에 그 부활 신앙을 전하며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진정 영원을 믿은 대로 그 영원을 얻어 이 땅에서부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예수로 인한 영생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잠깐 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생의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아버지 새 생명의 자녀들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부활신앙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부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을 증거, 주님이 다시 사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